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 모아진 거룩하게 구별진 사람들, 즉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또 섬겨야 한다는 것이 곧 그 말씀의 적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를 돌보시고 또 사랑하며 섬기셨나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고 경험하여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들 또 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된 가족 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제일 침례교회 딱 하면은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뭐든지 다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과 또 죄악이 가득해도 그냥 다 사랑해주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과 죄악이 있으면 그들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순결함은 그냥 단지 사랑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랑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질 때에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 신앙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주제는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 또 멤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회 의식을 배움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또 경건하게 이 의식을 진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이것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의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 교회 공동체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 예배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전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신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5가지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나눌 때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힘썼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그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니까, 듣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이 있고 찔림을 보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구별된 자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자신을 세상과 구분하고 구별지을 수 있는 그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언제 어느 곳에 세워둔 교회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제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sacraments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 sacramentum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였는데 로마 군인이 그의 사령관에게 충성을 다할 때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할 때 쓰는 단어가 sacramentum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침례교는 sacraments라는 단어 대신에 church ordinances, 교회 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sacraments라는 단어가, 성례라는 단어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그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례전에 대한 로마 캐톨릭하고 또 개신교의 개념의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라는 데서는 이 거룩한 예식이 은혜의 전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을 행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식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변화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크라멘트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집행하는 공식적인 의식 7가지를 칠성사라고 하는데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예식 자체에 신비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세를 주면 거듭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성례는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예요. 이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물론 믿음이 전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예식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는 구원이나 은혜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세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행하는 의식은 그 자체로 구원의 수단이나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헌신이요, 또 구속 사건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트라는 단어가 원래는 좋은 의미지만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변질된 의미로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례라는 단어보다
교회 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의식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식을 행할 때 이것은 은혜의 수단, 은혜가 임하게 되는 수단이 아니라, 이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신비로운 힘이 있고 우리가 갑자기 뭔가 몸이 변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카톨릭처럼 7가지 성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이 침례교에서는 단 2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교회의 2가지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을 의미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침례, 이 베프티즘은 무엇인가 하면, 침례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명합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명하셨을까요? 침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을까요? 침례는 물속에 잠기어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2절 말씀, 아까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 옛 자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침례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세례보다 침례가 더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침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에 잠기다, 완전히 채우다, 잠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침례, 물에 잠기다라는 단어는 다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지 물을 뿌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물을 뿌리는 것, 이것은 물에서 특수한 상황들, 노인이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에만 간략하게 약식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로교나 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고, 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로 번역됐고, 또 장로교가 훨씬 더 교세가 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세례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이것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보다 정확하고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에서는 꼭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다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침례는 또한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이 몸에 묻었을 때 우리가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침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적인 신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교회의 의식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지상 대명령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는 사도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여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 헌신한 자들,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에는 다른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느냐, 그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똑똑한다고, 돈 많다고 침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침례 받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목사님 저 오래 다녔는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는 오직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거듭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에 목회자가 반드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거듭났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할 때 주례자가 결혼 공포를 하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 거냐, 그거 물어본 다음에 공포를 하는 것이, 그 전에 공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거냐, 죽은 날까지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하면 그때 결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같이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아주 불러놓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사님 끝 아세요? 끝? 끝이요? 무슨 끝이요? 그랬더니 결혼하면 끝이에요. 끝이란 무슨 끝인가 했더니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 다 끝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시기 전에 놀 거 다 놀고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에 대한 내 삶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누구와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입니다. 이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나는 너보다 다른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 결혼은 너랑 할게, 이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과 헌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해요.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신앙을 고백한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 이것이에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도 자동적으로 언약적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신자의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침례를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2살 이후가 어느 정도 어떤 스스로의 결단과 또 자신의 생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그때쯤에 이제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지적인 수준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자신들의 결단과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나이라부터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 딸은 6살인데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요. 부활한 것도 믿어요.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저와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하도 많이 그냥 세뇌당하듯이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인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약속은 아인슈타인 뺨치는 머리로 그 두뇌로 기억을 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런데 방금 전에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을 못하는 이 아이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옳은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야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믿지? 그래? 뭘 믿어? 예수님. 예수님의 뭘 믿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냥 가서 놀아. 괜찮아. 그냥 가서 놀아. 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에게 여러분 신자의 침례는 나이에는 상관없지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침례의 의미와 침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았다면 오직 믿음의 고백에만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집례를 하는 것일까요? 가톨릭의 성례전은 오직 성직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직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침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캐톨릭에서 십자군 전쟁 다 따라간 것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들에 다 따라가기 위해서. 그 자기가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침례는 목사님이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침례는 담임 목사만 줘야 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교회로부터 리더로 인정받고 권위로 위임받은 목회자가 부재할 경우 그럴 때는 침례받은 전도사나 다른 리더나 집사님이나 또는 신자 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회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자에게 다른 사람이 침례를 주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미국 교회는 제가 한번 갔더니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옆 사람을 본인이 다시 침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은 별로 유익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이 침례는 이 사람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인다는 중요한 교회 의식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회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으로부터 집례를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정된 목회자나 리더를 통해서 어디서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집 화장실 욕조에서 아빠가 애들이랑 장난친다고 무속에 푹 담그면 이거 침례예요 아니에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침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코로나 팬데믹에 소셜 디스턴스를 지킨다고 제가 사진을 봤더니 멀리 떨어져 갖고 물총을 가지고선 멀리서 이렇게 세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보고. 여러분, 침례는 개인적인 의식이나 가족 의식이 아니고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교회의 공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침례탕이 존재하지만 전에는 대개 강가나 이렇게 하천에서도 침례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꼭 어디서 침례를 받아야만 침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수영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수영장에서 받는다고 침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요단강가에서 받는다고 막 하늘에서 막 비둘기 내려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물이 충분히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교회에 인정된 자를 통하여서 공개된 자리에서 행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가 보다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 상징하는 의미를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보다 침례를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그 신앙과 고백을 우리는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침례교회, 제1한인침례교회 회원이 되는 일에 이로 인해서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례라는 형식이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느껴지고 또 침례로 온전히 고백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침례를 베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침례교회니까 무조건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침례교회나 한국의 조금 더 대중적인 이 장로교회 사이에서는, 교회 사이에는 교회의 정치나 이 침례나 세례를 행하는 이런 것의 차이가 있지 신학적으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실제로 장로교 총신 측과 또 장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도 여기 서든 베프티스트의 출신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동일한 신학 때문에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저희 교회 멤버가 될 때에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안수 집사나 집사 등 교회의 중요한 재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공동체의 지도력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고 또 리더십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침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침례를 요약합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내 개인적인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행해지는 이 신자의 침례라는 교회의 중요한 의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침례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교회 멤버로 들어가는 단 한 번의 교회 의식이라면, 주의 만찬은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교회의 의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의 만찬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에 본을 보이시고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자신이 전하는 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뭐가 있었어요? 떡을 떼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주의 만찬을 떡을 떼는 이러한 교회 의식이 관행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떡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 주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떡을 떼고 주의 잔을 마셔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과 기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주의 만찬은 성만찬이 큰 이렇게 대를 보면은 거기 Do this in remember of me 이렇게 써 있는 게 많이 볼 수 있죠.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구원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혈통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임하는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만찬 두 번째 의미는 감사와 교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한 것이에요.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한 것이에요. 죽어 마땅한 나를 살게 해주신,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런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주의 만찬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몸, 한 떡. 이 어구는 주의 만찬, 이 교제 혹은 참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해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한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신자는 그리스도와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고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이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것을 취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주의 만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 이 침례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한다거나 또는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침례교에서는 부인하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거나 정말 거기에 실제로 임한다면 여러분 포도주 조금 흘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과 포도주 자체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자체에 우리가 물을 들어갔다 온다고 해서 죄를 씻어주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힘이 없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에는 그것을 취할 때에 연합시키는 힘과 능력,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만찬, 이 만찬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만찬이라는 단어보다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오해를 피할 수 있고 바울이 성경에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더 성경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저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취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내 자신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자들과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피가 흐르는 것이야. 한 몸이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한 몸이 된 것을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축제가 주의 만찬인 것이에요. 잔치인 것이요, 잔치. 이 축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구나,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어 보여주는 하나의 눈으로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이렇게 언약과 기념, 감사와 교제, 또 복음의 전하는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주의 만찬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며 매일매일 잔치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주의 만찬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면 누가 참여하는 것일까요? 누가? 주의 만찬은 침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여 침례를 받은 교회의 멤버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민교회의 특성상 세례를 받더라도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또 교회의 한 몸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멤버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 멤버라면 세례를 받더라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의 멤버라면 어떨까요? 고민되시죠?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의 자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이 지역교회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지역교회의 루이빌 제일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침례나 세례를 통해 우리 교회의 멤버로 등록된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교제하고 연합하며 축제하에 그 참여하는 목적으로 주의 만찬을 진행하지만 다른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제일한인 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보편적인 교회에게 속하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고 다른 교회 멤버십을 가진 자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면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주의 만찬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을 참석하여 지켜보는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사교의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혼자 빵 뜯어먹고 포도주스 마시면 그 주의 만찬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또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주의 만찬이 교회의 모임 중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장면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올 때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라고 이야기해요. 11장 20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처럼 교회의 권위를 인정받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 주의 만찬을 일반적으로 하는 저녁 식사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주의 만찬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주의 죽으심과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많이 취하여서 식사처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하여서 시장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빵 맛있다고 많이 떼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많이 떼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도주스 너무 달달하다고 맛있다고 막 부으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또 어려운 질문이에요? 안 돼요. 많이 부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원칙적으로 그냥 차단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드리죠, 그죠? 하나만. 여러분, 옆 사람 친하다고 사랑한다고 러브샷 해갖고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갑자기 또 습관적으로 막 다 마신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리면 안 된다고 머리에 이렇게 흔들면 돼요, 안 돼요? 습관적으로 이런 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행하신 일들의 심각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만찬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부주의하게 합당하게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령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목숨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징계인 것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 말씀 우리 진지하게 잘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주의 만찬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교제하며 복음의 축제를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의식, Church Ordinances,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교회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두 가지 교회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즉 믿는 자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서 또 회원으로서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교회 의식은 교회에서 임명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교회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몸된 교회와 연합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동일한 고백,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과 결단, 그 헌신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